그걸 물어보더라고요. 1800년대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없을 것 같죠? 예. 1800년대에 1899년을 잡아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시대를 같이 살고 있는 이들도 한 150년만 지나면 이제 싹 정리되겠죠?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교회 가운데서도 점점 더 이제 영적인 스승들이 사라져가는 시대가 지금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한국에 있어서 고령화가 진행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 교회에게 있어서는 아직까지 축복인 거예요. 반대로 역으로 생각했을 때에 믿음의 1세대들, 2세대들이 점점 더 이제 하늘로 가고 나면 이 세상에서 남아서 이제 목회를 감당해야 되는 이들.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전에는 영적인 스승들이 있고 그 스승들이 행했던 일들을 바라보면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누군가 이야기해 주는 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신학교에서도 그냥 학문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접근하고 나아가는 것을 배우지 어떤 그 구체적으로 목회의 그 통전적인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이제 그 영적인 그 은혜 가운데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접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의 이제 부교육자로 있게 되면은 어떤 신방하고 또 말씀 전하고 어떤 그 행정 일을 감당하고 또 깊은 단계까지 또 나아가면서 그 말씀의 깊은 부분을 또 목회에 있어서의 어떤 전반적인 깊은 부분을 배우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또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영적인 스승들이 또 사라져가고 그로 인하여서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중심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르쳐야 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의 어떤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양육하잖아요. 양육하면서 디모데를 향하여서 또 믿음으로 성장하고 세워져 나가야 됨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이 관계성이 점점 더 깨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앞으로의 시대 가운데서는 이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세대는 점점 더 가게 되고 지금의 이제 교회에서의 신학교에 오는 그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들도 대부분 평신도 자녀는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요. 그 중에 있지만은 지금 시대는 더욱더 목회자 자녀나 장로 자녀들이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그 정해놓은 그 있는 틀 가운데서 움직이다 보니까 사고의 틀 자체, 그 움직임 자체도 옛날보다는 그 근본적인 부분이 또 흔들릴 수밖에 없고 또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기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환경 가운데서 그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 환경을 가운데서 이제 만들어진 틀 가운데서 적응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목회 현실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고 생각해 보는 것은 누군가가 좀 목회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또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서 목양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누군가가 있으면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조금 더 막 달려가는데 방향성을 알고 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에 있어서 많은 이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평신도들도 열심히 가고 있는데 방향성이 이 길이 맞는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 확신이 없이 달려다 보니까 마음이 항상 가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사도 바울과 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양육했던 것처럼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나아가기가 점점 더 어려운 시기. 그러니까 벌써 이제 올해 감리교만 해도 47년생이면 내년에 은퇴하게 돼요. 47년생이 이제 70세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연애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조금씩 차이가 1년 차이가 있긴 한데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에 이 목사님들도 보게 되면은 조금이라도 끝까지 목회하기보다는 힘드니까 그냥 빨리 은퇴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원 은퇴하는 이들도 점점 더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후반기를 좀 계획하는 이들도 분들도 그런 분들도 좀 더 많아지는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남겨진 이 시대에 영적인 스승은 점점 더 사라지고 누군가로부터 말씀을 또 배우고 나아가기가 점점 힘든 시기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도 평신도들끼리의 그런 신뢰 문제, 또 목회자와 평신도 간에 있어서의 그 신뢰성의 문제가 점점 더 이 금이 가는 이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그 영적인 스승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 부흥회에 대해서도 점점 더 보게 되면은 부흥회 강사님을 모셨을 때에 어떤 분 어떻게 모셔야 될까, 정말 교회에 꼭 필요한 분, 또 교회를 통해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일까에 대해서 정말 찾기 힘든 시기가 또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런 부분 한 가지 한 가지를 돌아봤을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의 열정, 또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의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 점점 더 시기가 마지막 때가 갈수록 성경은 교회가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굳이 먼 시기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점점 더 가면서 교회가 또 어려움 당하는 것은 우리가 점점 더 신앙생활하면서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으로 인해서 대접받는 시대라고 한다면은 예수 믿는 것을 다 밝히며 살아가겠죠. 그렇지 못하는 것은 뭔가 믿는 것으로 인한 어려움을 스스로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스승을 찾기 힘든 시기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고, 예수님 자신은 신앙의 모델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구세주이시면서 신앙생활의 모델 되시기 때문에 항상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조금 더 그분의 말씀이 이 다변화된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말씀이 더 적용이 되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는, 양육해 주시는 누군가가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은 들 거예요. 하지만 그 부분까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허락하신 그분의 음성과 인도하심의 귀를 기울이는 것, 그러니까 점점 더 시대가 복잡해지니까 옳고 그름이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그리고 하루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것인지에 대해서 점점 더 분별력을 갖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부분도 그렇고 어떤 그 목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각각의 이제 강조하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마지막 때에 이런 부분이 강조되고 저런 부분이 강조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은 그 중에서의 그 온전한 분별력을 갖기 힘든 때가 지금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의 말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이 마지막 때에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것이 힘들고, 또 교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행하기보다는 듣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다들 교회에 오면은 수고하고 헌신하라는 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 힘들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겠지만은 그 가운데서 앞으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위로의 메시지, 그러니까 듣고 싶은 얘기는 듣고 싶어 하는데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 생활을 영위해 나가지 않으면은 그 본질적인 것부터 많이 벗어날 수밖에 없는 정말로 힘들고 고된 시기, 그때가 바로 지금이고 또 앞으로가 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16절부터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의 이단 사상들, 그러니까 특히 유대교를 중심으로 했었던 그 이단 사상가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믿음 통해서 구원받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생소한 개념입니다.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했던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통한 구원이 상당히 생소한 개념이었어요. 그 생소한 개념을 사도 바울이 전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참된 자랑,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는데 1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바울이 어디 출생이죠? 다소 출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지역 출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혈통 부분에 대해서 공격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바울 봐라, 뭐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냐 근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냐? 그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이냐? 이것에 대해서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스스로 자랑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정체성, 그에게 있어서의 유대인으로서 사도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면은 문제가 뭐가 돼요? 그의 말씀 자체.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신학대학 그 학력을 위조했어요. 위조해가지고 목회자로서 된 게 이제 뭐 학력 위조면은 그냥 바로 아웃이잖아요.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자격 자체가 박탈되니까. 그럼 그것으로 해서 문제점은 뭐예요? 그동안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전했던 것들이 이게 정말로 사실일까? 이런 것에 대한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자격자한테 듣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현상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자꾸 이렇게 집요하게 이단의 무리들 사단이 사도 바울을 공격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에 사도 바울의 가르침 자체를 무력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그가 사도가 아니라는 것 한 가지만 건드려 주면 돼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저절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계속 들린 거예요. 고린도로부터 소식들이 들려지면은 누가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랬대더라, 이런 소리들이 계속 들려지다 보니까 바울이 이제 참다 못해 서신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밝히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자인 것으로서 스스로 생각하는데 이단 사상가들, 그런 이단의 무리들에 대해서 용납한다라고 이제 역으로 이야기하면서 20절에 심지어는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단의 무리들로부터 교회 안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고 견디는 거죠. 그 신천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14만 4천 명 들어가려고 해서 그냥 이를 악물고 버티는 모습 보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인원은 절대로 못 채워져요. 죽었다 깨나도 아무도 못 채워져요. 인원이 채워졌는데 세상이 그대로예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답을 줄 수가 있어야 돼.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안 채워지는 게 빨라요. 그러니까 최대한 시간을 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절대로 채워질 수가 없다. 그것을 좀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단의 그 무리로 인하여서 힘들고 고통당하는 이들이 정말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은 정신 세계를 빼앗아 가는 거거든요. 물질적으로 그건 나중 얘기예요. 정신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되는 그 정신 세계를 갉아먹고 좀먹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는 엄청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22절부터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러니까 그들이 자랑했던 것에 대해서 나도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을 공부하고 접하다 보면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어서 정말로 깊은 의미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한 구절도 그냥 어떻게 쓰여진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고 계신 그 말씀들이 이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능력,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말씀 한 구절이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풍성함을 이 말씀 구절에 담아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쩌다 구절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면서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단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얘기는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것과 어떻게 해서 조금 더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말씀을 조금 더 지켜야 돼.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49%는 예수님 믿어야 되고 51%는 말씀 지켜야 돼. 또 조금 더 이야기하면은 99%는 예수님 믿고 1%는 말씀 지켜야 돼. 비슷한 것 같잖아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구원에 있어서 핵심 조건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런데 이단의 무리들이 예수님 얘기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이단들도 성경 안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가리키고 싶은 것만 가리켜서 그렇지. 문제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전부는 아니야. 이렇게 이제 가리킨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은 유일한 길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또 하나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존재, 그 존귀한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도 대체 불가능한 게 비싸잖아요. 전기차가 비싼 것도 전기 배터리를 만들려면 코발트라는 물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비싸요. 희귀하고. 그러니까 가격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귀하니까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도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야기했겠죠. 23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라는 이야기를 굳이 꺼내는 것은 이단들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말씀의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교회의 사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본문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뜬금없는 내용들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묵상하고 인도하심 받아 나가는 거. 그러니까 큐티 한 구절 한 구절도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 한 구절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영의 양식에 대해서 온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전해드립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배를 5번 맞았으며, 자유인에게 있어서 이제 40에 하나 감한배. 그러니까 로마인들도 보게 되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형벌을 이야기했을 때에 40에서 하나 감한배를 39대를 맞는 것은 자유인에게 있어서의 최대의 수치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39대 맞았구나. 단순히 그게 아니라 자신에게 있어서의 최대의 수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로마인의 복장을 하고 로마인으로서 자신의 것을 내세웠으면 절대로 매맞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로마인은 황제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인. 그래서 먹는 것도 빵 같은 것도 이제 나라에서 로마인들은 굶지 않을 수 있도록 삶에 있어서의 최소한 빵이 있으면 굶어 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로마 정부에서 항상 제공을 했던 거, 그만큼 로마인에게 있어서의 어떤 특권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거. 로마는 황제가 있기 전에 공화정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과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지만 이 왕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자로서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황제가 돼서도 이제 여러 가지 여정들이 이제 비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토가를 입지 않고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은 여행자처럼 나그네처럼 입고 다니면서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겉모습만 보면 이제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가가지고 로마 말을 껴서 헬라 말 안 했잖아요. 유대인의 언어를 통해서 전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40이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에 3번 태장으로 먹고 1번 돌로 맞고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매맞음의 과정 자체 자신이 사람이 돌로 맞고 태장으로 맞는다는 것 자체가 견디기 힘든 육신적인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은 육신적인 고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있어서의 그리스도 예수의 자리.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봤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 사람이었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의 여정 가운데 봤을 때 항상 바울은 빚진 자였어요. 그리스도께 빚진 자. 우리도 다 빚진 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때 스데반이 순교 현상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개신교에 있어서의 최고의 인물, 최고의 지성은 바로 루터와 칼뱅을 들게 되거든요. 루터를 이야기했을 때에 루터가 이제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었냐면은 가다가 이제 하늘에서 이제 번개가 내려요. 번개가 내리다 보니까 기도를 해요. 예수님한테 한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했냐면은 성 안나라고 하는 광부의 신, 광부의 수호자라는 성 안나가 있어요. 그들은 수호자가 있잖아요. 성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루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 루터는 개신교가 오면서 이제 로마 카톨릭에 있어서의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다 대부분에 있어서 드러내고 청산하고 그 믿음의 순수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루터가 그 기본적인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우리가 루터를 보거나 사도 바울을 보거나 생각했을 때에 감리교 창시자였었던 존 웨슬리,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그가 이제 파송되거든요.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큰 단위 개념으로 인해서 생각했을 때에 어떤 조그만 그 작은 교회가 아니라 큰 주의 개념, 지금 우리 이야기하는 그 큰 개념 가운데 미국의 최초의 목회자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가지고 머무르는 동안에 몇 년 있지도 않았어요. 조지아주에 가서 실패해요. 목회자로 경험할 수 있는 온갖 실패는 다 경험하면서 와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은 결혼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했어요. 안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각하냐면은 옆에서 이제 그 결혼하고자 했던 사람인데 안 하다 보니까 이 성찬을 나눠주잖아요. 성찬을 일부러 안 나눠줘요. 그러다가 고소당해요. 뭐 그런 일들. 여러 가지 실수에 대해서 경험했던 사람. 나중에 이제 그가 회심하는 과정들이 있었지만은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바울의 여정 가운데 그가 변화되고 또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일들을 감당했었던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아야지, 저 인물처럼 저렇게 본받아야지. 우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 가운데 누가 그런 일들을 행하게 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를 감당함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앞서서 말씀드린 그 인물들, 너무나도 연약했었던 인간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사로잡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분의 일들을 해내 나가셨다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러면은 주님 나를 통해서 더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인 되시고 그분의 일들을 행해 오셨고 앞으로도 행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떤 힘과 능력과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님이 능력을 주셨을 때 그 능력을 통해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인식하고 생각하다 보면은 그것을 통해서 더 기쁨과 소망함과 그분이 행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도 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인생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애들이 공부를 못해서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니에요. 육신의 건강이 없어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인생이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목회하냐고 힘들어 보이고, 예? 교회 직분자들도 다 힘들어 보여. 왜 힘들까? 왜 기쁘고 행복한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 누렸던 그 사람들, 예수님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시고 예수님 안에 그 풍성함이 있는데 왜 우리는 행복한, 그러니까 막연하게 예수님 믿고 우리의 인생이 좀 쉽고 편안하게 펼쳐지는 것, 그것에 대해서 기대함과 소망함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알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도 너 나중에 날 위해서 죽을 거야, 그 얘기 처음부터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그냥 우선은 따라오라고 하시고 필요에 대해서 채워주셨어요. 그 초반에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중간에 가면 갈수록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 또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누리고 그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고작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응답하셨을 때에 그때의 내 인생이 기쁘다, 그 정도까지는 좀 누리는 삶을 살아가요. 또 하나 생각했을 때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야지,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감사와 기쁨이에요. 죽은 다음에 끝이라고 한다면은 좀 못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청년들 이야기하다 보면 세상 한 세상 살다 끝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20년 더 살면은 그런 얘기 안 나올 것 같아요. 삶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삶의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기도 제목들이 응답이 돼서만 기쁨을 누린다라고 한다면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 우리가 인생에 얼마나 있겠는가. 맛있는 음식도 가끔 먹으면 맛있어요. 근데 맨날 먹어봐요. 그 무슨 맛이 있어요? 먹고 싶지 않을 거예요. 어떤 특별한 문제가 해결됨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행복감 누리는 것은 정말 안타깝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인생에 있어서 기뻐할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20년 기도해가지고 그냥 성경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 보면은 기도 제목 응답받는데 20년은 기본적으로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몇 번 기도 제목 응답받고 나중에 천국 가야지?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인생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요. 근데 이 아는 방법들이 너무나도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주님 한 분이 내 인생에 있어서 전부다. 그분이 내 건강 되시고 재물 되시고 내 관계성 되시고 끊임없이 인식하고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인생에 대해서 더 돌아보고 행복한 삶을 살고자 힘쓰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폭넓게 바라봐야 되는데 너무나도 내 문제에 국한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이 계속 보겠습니다. 26절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계속 여행하잖아요. 전도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점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의 여정을 통해 바라보면은 이 기대함과 맞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하고 오늘 사도 바울의 여정하고 맞습니까? 사도 바울 주님의 일을 통해서 정말 쓰임 받았던 그 위대한 인물, 입장 바꾸자고 하면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자랑이라고 하면서 고생한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 있어서의 자랑이 이와 같은 그리스도를 향한 고난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어 자랑입니까? 오히려 숨기고 싶죠. 그리스도인인데 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맨날 어려움만 있을까? 오히려 숨기고 싶어해.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 복음의 본질은 좀 성경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가치관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이게 일치하느냐, 이걸 좀 우리가 비춰볼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전혀 다른 종교 믿는다니까요. 교회에 오는데 전혀 이상한
변질된 기독교라고 하는 또 하나의 종교를 내가 만들어가지고 믿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삶에 있어서의 예수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고난. 사도 바울이 무슨 중개무역 하느냐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뭐 사람 만나고 다니다 보면서 이 당시 이제 중개무역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어려움과 비슷한 어려움들을 무역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또 경험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잖아요. 뭐가 부끄러우십니까, 여러분? 자랑스러운 건 무엇이고 부끄러운 건 무엇입니까? 건강이 없고, 돈도 없고, 제 평수도 작고, 뭐 여러 가지. 그거 다 부끄러운데 정말 부끄러운 것. 성경에 그런 거 부끄러워하라고 얘기가 없어요. 저도 전에는 조금 교회가 좀 더 커야 되는데 이거 좀 그렇다. 뭐 어디 가서 얘기하기 좀 그러네. 그런 때가 좀 있었어요. 맨날 40명 있는 것 같아. 맨날 주일 앉아 있는 거 보면 맨날 40명 앉아 있어요. 그것도 참 하나님 은혜죠. 예? 뭐 크게 오는 것도 아니고 크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목회자가 있어서 부끄러운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봤을 때에 한 영혼 한 영혼이 더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 한 사람이 세워지는 과정, 그 시간들의 개념이 있겠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고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하면서 물을 주다 보면 또 잘할 때가 있고, 학생들 청년들 지금은 정신 못 차려도 때 되면은 좀 찰 때가 있겠지. 그래도 교회 붙어 있으면 찰 때가 있겠지. 하나님하고 주파수가 맞을 때가 있겠지. 그걸 기대하면서 이제 나아가는 거죠. 그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다 보면 상당히 인생이 비참해져요. 정말 비참해져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이건 부끄러워해야 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있고, 이건 부끄러워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말씀 보면서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주님과 소통함과 교제함의 모습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28절 봅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문제는 지금 뭐 못 먹고 굶주리고 뭐 여러 가지 환난과 위협당하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 모든 교회, 그러니까 그가 개척하고 말씀을 전했던 교회들이 계속해서 이제 초대 교회가 세워지니까 사단이 얼마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걸 방해했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공격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서 오게 되고,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처럼 뭐 교통이 발달해가지고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핍박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제 또 피해 다녀야 되고, 이런 환경 가운데서 소식은 궁금한데 이 소식을 또 보내고 나서 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그 눌림의 중심이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난의 모습이 바로 자신의 것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야기한 거죠. 에휴, 난 개척했으니까 나머지는 뭐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생각했으면 고민한 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삶을 통해서 봤을 때에 이와 같은 거. 29절 봅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겠더냐.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자신이 정말 그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가졌었던 이 교회를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없으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어떤 기술적인 방법으로 전도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는 시간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말을 능숙하게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 교회를 위해서 왜 염려해요? 그들의 영혼 구원 때문에 염려한 거잖아요. 저러다가 이단 얘기 계속 듣다가 저러다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언제까지 살아있어요? 사람의 생명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주는 거. 내 생각과 내 기질과 본성 가지고는 주변 사람들 섬길 수 없어요. 내 한 몸 관수하기도 힘든데요. 어떻게 그게 돼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사도가 처음 했던 것은 뭐냐면은 그가 아마 텐트 메이킹 했을 거예요. 텐트를 만들면서 가업을 이어받아 가지고 그와 같은 일을 한 곳에서 정착하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한 가지씩의 이제 기술을 이제 전수를 해줬거든요. 가정 가운데서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이렇게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나중에 이제 회심하고 나서 이와 같이 교회가 자신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는 거, 지금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가 어떤 존재일까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바라봐요. 교회 내부에 어떤 일이 어떻게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 특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드립니다.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는 거, 교인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자신이 약한 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하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교회가 사명 감당하기고 힘들고, 여러 가지 지금의 기준은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고 부흥하느냐, 그거보다는 얼마나 제자리를 지금은 지키고 있느냐, 교회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자립을 한 교회냐 아니냐, 그것이 교회 존립의 어떤 기준이 되어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면서 세워가고자 하는 것, 정말로 믿음의 스승을 찾기 힘든 이때에 우리가 정말 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본성은 다 비슷하잖아요. 쉽고 편안하고 환경 가운데 조금 더 누리고 싶은 삶의 모습, 다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그 본성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은 만족감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거, 큰 것도 결국에는 만족감이 없어요. 인생에 있어서 남는 것에 좀 투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가길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 사도 바울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육신적인 힘든 거, 매맞고 힘들거리하는 그 고난의 과정들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그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 가운데 교인들이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길 원했었던 그 마음이 바로 지금 교회, 우리 교회 위에, 한국 교회 위에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 정말로 믿음의 본을 찾고 모델을 찾아 나가기 힘든 이때에 우리가 그 역할을 또 감당해야 될 때가 지금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말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믿음에 있어서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자랑하고 싶고, 아니면은 관계성 가운데 무엇이 부끄러우십니까?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난 이것만 있으면 더 자랑스러울 텐데, 내 인생이 좀 더 빛날 텐데.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고, 인생에서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들, 정말로 있어야 될 것들은 우리에게 주셨고, 없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때가 있거나 또 주시지 않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 더 돌아보고, 나를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고 계시고 인도하신 그분께서 내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앞으로도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드렸을 때에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정관대 그리스도 예수 더 바라보시고, 인생 가운데 다만 주간을 또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내 성격과 내 기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완벽하다라고 이야기는 뭐하겠지만은 정말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안에 가지고 있었던 이 본질에 대해서 변화시키고 한 사람을 세워갔던 아주 좋은 예가 바울의 예입니다. 그도 연약한 사람이었고 우리도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비치시고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감이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사도 바울에게서 유일한 자랑거리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 죄를 사유셨다는 그것 자체. 그렇기 때문에 내 죄 가운데 있지만은 내가 정죄받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유일한 자랑거리였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 다 좀 주님께 내려놓고 맡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421